10월 30일 그 마지막 주는 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루터교회뿐만 아니고요. 양식 있는 개신교인들은 이제 이날이 이제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 입구에 95개의 반박문 태제를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로 기념합니다. 미국에서는 할로윈인데 유럽에서는 이날 주로 뭐 하나 하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붙여놓은 95개 반박문 공부시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여놓은 내용이 뭐더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금요 집회 때 루터가 붙여놓은 95개의 반박문이 뭔가 틈틈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루터의 가르침이 뭐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여기에 어떤 것도 갖다 붙이지 마라.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믿습니다 해라. 그럼 구원은 끝나는 거다. 근데 이제 루터가 지금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주석을 한 내용을 읽어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7장의 내용이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아주 짤막요연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 다 발람주의, 원타임 베이스 셀베이션 다 이쪽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의 믿음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믿음 안에. 내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평생에 꽂힌 이야기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신구약 전체가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신학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나 부활, 뭐 예정, 선택 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된 것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오시는가? 아니, 나도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내가 뭐 기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죄사함. 이것이 나에게 오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가 나에게 오늘 살아서 올 때 내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고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다가 보니까 자꾸 예정에 쏠려요. 내가 예정 받았나? 구원에 선택됐나? 그래서 뭐 극단적인 경우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자기가 구원을 체험하고 생생히 일기장에 기록해놓고 자기 제2의 생일이다 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 에이 그냥 노세 젊어서 놀자 자기 멋대로 가자 뭐 이렇게 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유대 전승에 전해지죠. 어린아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겠다 결단하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상석에 앉혀요. 면류관도 씌워주고요. 100만 탈란트도 주고요. 하나님, 둘 다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왜 제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곳으로 저렇게 면류관을 영광으로 채워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저 사람은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서 큰 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행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그 상금과 면류관을 당연히 씌워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나는 왜 일찍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와서 상급도 못 받고 2등 시민으로 3등 시민으로 스트레스와 멸시를 받고 살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그 대단히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가 오래 살았으면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일찍 데려왔다.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옥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나를 오래 살게 해가지고 지옥에서 왜 고생하게 만듭니까? 나도 일찍 데리고 오면은 하다못해 하늘나라의 2등 시민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유대교가 예정과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짝이 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에 속하는 예정과 선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이제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면서 이 예정에 대해서 막 꽂혀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꽂힌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예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가게 정해놓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정해놓았다. 그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이걸 어떻게 가느냐 다 정해졌으면 그래서 일부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아니다. 이 하나님 예정에 들어가려면 내가 도덕적으로 선량하게 살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뭐 일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돈도 모으게 되고 부자도 되고 뭐 모든 일에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발전했다. 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뭐 칼빈 자신은 예정에 대해서 교리화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걸 내가 어떻게 인간이 뭐 따따붙다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후 사람들이 좀 극단적이 돼가지고 막 독일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당신 독일 루테란이야? 그 뭐 믿음으로 구원 웃기는 소리야. 하늘나라 가서 생명책 봐야지. 가서 거기에 내가 예정된 거를 딱 봐야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루터 선생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루터도 참 난감하거든요. 나는 평생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사도 바울을 쫓아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평생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지 뭐 하늘나라 올라가서 뭐 선택됐느냐 예정됐느냐 이거는 자기는 이거 전혀.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내린 대답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더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천당이나 지옥으로 예정했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한다. 근데 이건 여러분 뭐 루터 이야기는 아니고 어거스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못된 미혹된 생각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잘못하면 노세 젊어서 놀아 완전 발람주의자가 돼버릴 수 있고 아니면은 막 극단적으로 바리새파주의자가 돼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이런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죠. 저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톨릭이 바리새파주의로 가버립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니까 선행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이러면 너 구원받아. 근데 왜 그랬냐면 750년부터 1500년까지 여러분 이거 참 상당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750년부터 1500년까지 스페인은 이슬람이 다스렸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한 800년을 스페인이 이슬람 국가였다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엄청난 탁월한 사상가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은 중세시대다 그래가지고 암흑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좀 별 볼 일 없었는데 사상적으로 이 스페인에 있었던 뭐 문화가 융성하고 뭐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들도 같이 살자 뭐 그런 상당히 그 공생의 문화를 이렇게 구가하면서 아브라함 종교,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공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로망을 전부 다 이 스페인의 바그다드로 칩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은 무조건 복종이잖아요. 믿음보다는 무조건 복종이고 뭐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영향을 가톨릭이 이제 많이 받는 거죠. 불교하고 좀 비슷해요.
불교도 이 해탈을 얻으려면 8 정도가 있어요. 8가지의 정확한 길, 8 정도. 그러니까 이 해탈에 이르려면. 그러려면 뭐 수행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영적 수련 뭐 또 선정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명상을 통해서 또 뭐 가장 어려운 게 무건수행이라고 그러죠. 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루터는 이렇게 살아본 거예요. 카톨릭처럼 이슬람처럼 불교처럼 온갖 고행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행을 했죠. 아마 무건수행도 했을 겁니다. 거기 그 루터가 수도원 생활했던 데를 찾아가 보니까 물구나무 서게 해가지고 수련했던 데도 있던데, 아무튼 뭐 독일 사람들이 원래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독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루터가. 그러면 무슨 뭐 마음의 평화도 오고 뭐 구원의 확신도 오고 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어려워요. 아무리 가서 고해성사를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게 수행과 고행이 아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시편, 다윗, 이사야, 뭐 아브라함 창세기, 요한복음, 바울, 이거는 뭐 아주 죽을 때까지 수천 번을 읽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읽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과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무건수행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선행과 봉사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니로구나. 근데 이것을 종교개혁의 대발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의 본문이라고 말을 하죠. 간단하게 보이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는 한번 봅시다.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처음부터 이상해요. 그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정의인데요. 저스티스인데 그건 뭔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는 처벌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의 잘못을 처벌해요. 죄인을 처벌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버젓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면 그 사회는 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 근데 지금 바울이 거꾸로 말을 해요.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하고 처벌하는 정의와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 루터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나에게 나타난 줄 알고 하나님의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수행을 다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처벌과 정의가 나타난 거로구나.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고 은혜고 무슨 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용서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영어를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는 형통할 수 있고 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엄청난 하나님의 보배가, 엄청난 신비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그리고 이 복음, 이 용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또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달라지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인은 토라를 지키고 선행을 하고 무건수행을 하고 뭐 이래야 의인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은혜롭게 만드는 거는 나의 선행과 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의 능력, 이거를 체험, 이 은혜의 능력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의로운 자로 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을 돌이켜보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형편없습니다. 뭐 조그만 일이 안 풀리면 실망하고 뭐 사람 원망하고 뭐 그런 정도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부서지기가 쉬운가? 의심도 많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earthen vessel, 그 질그릇과 같아. 여러분 그릇 중에서 질그릇 보면은 그 참 아무짝에도 쓸모 없잖아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쉽게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아. 성경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쉽게 부서지고 망그러지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내가 담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가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한다. 어떤 분에게 당신 구원 받았소? 물었더니 아유 목사님 당연히 받았죠. 뭐 제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제가 믿지요. 이거를 여러분 얌체족의 자기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일으키고 용서의 능력을 일으키는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구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몸에 부활을 입게 되고 온갖 모든 내용들이 다 새 언약에 담겨져 있잖아요.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미혹을 당하고 이렇게 예언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는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 누가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인격적인 분들이 약속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면 말고, 그러면 그건 일반 사회적인 삶에서도 퇴출당합니다. 근데 요즘 사는 세상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활개를 치고 다녀서 이거 참 말세로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너희들 이거 지켜.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토락을 주는 거죠.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키고 살아가라.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지키고 사는 척 하다가 주변에 뭐 우상숭배 끼게 되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막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고 심판당하고 바벨론에 쫓겨가고 온갖 그 역사 자체가 맨날 두들겨 맞는 역사밖에 안 되잖아요. 저렇게 참 고통스러운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빗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빗나가고 제멋대로 하다가는 이거 진짜 얌체족처럼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뭐 인간들 사이에서는 내가 의롭고 덕을 끼치면 뭐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대할 겁니다. 때로는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도덕도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부모님처럼 나를 똑같이 사랑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나. 이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인간주의화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우리들의 인격을 넘어서 계시죠.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인격적으로 약속해서 책임있게 살아가라, 그런 이미지. 이걸 너무 또 지나치게 가져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간주의화 해버리게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차이가 없어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부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그리스 종교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뭐 신들은 목리도 잘 부리고 화도 잘 내고 뭐 때로는 바람도 많이 피우고
동성애를 하는 신들도 있고, 뭐 이게 무슨 신들입니까? 아무튼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신들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우리도 신들을 본받아서 목리도 부리고 바람도 피우고 살고 대표적으로 누구라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당하고 마는 건데 이제 올해 이제 베스트셀러 서점가에서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 그 책이 소크라테스 책이라 그래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이 참 많이 팔렸대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왜 사형을 당했는지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소크라테스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엉터리 신들 본받지 마라. 그런 신들 없다. 이겁니다. 너 자신이 누구부터인지 좀 알고 살아가라. 이것 때문에 불경제로 죽게 된 거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그 신은 너의 마음 안에 있어서 너를 도덕적으로 살게 해. 그리고 너의 영혼이 신성한 거니까 더 이상 육신의 쾌락이나 목리를 부리거나 무슨 뭐 음행을 하거나 이런 삶 살지 마라. 당신은 뭐 이상한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맨날 가서 가르쳐 준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용서함이 있나요? 복음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불경지에 속해서 사형을 당한 이유입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토록 중요합니다. 나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나의 운명, 내 인생을 다 결정해버리죠. 그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걸로 죽잖아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돈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그 뭐 황금왕 마이다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잖아요. 뭐 황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 사랑하는 딸도 만지니까 황금이 돼버리죠. 먹는 음식도 황금이 돼버리죠. 굶어서 죽었어요. 사람은 추구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이런 걸 만문이라고 부르죠.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정당하게 은혜로 와야지 그렇게 만문주의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 용서라고 하는 건 희생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희생자는 없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를 용서했다 이겁니다. 새 언약의 복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죄사함의 신비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만 온다. 이걸 나는 평생에 걸쳐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매주 모이면 죄 고백을 하고 성만찬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너희는 만 탈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장을 보면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본문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다른 말이 뭐냐면 나는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성품이 좀 관대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실수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용서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뭐 용서가 아니라 관대함이죠. 용서는 희생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희생자는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었어요. 60년대에.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히틀러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뭐 당대 뭐 전 세계가 다 지켜봤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 앞에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사회학 교수고 거기다가 유대인 출신이고 히틀러 앞에 박해를 받아서 독일에서 망명까지 해서 미국에 와서 교수가 되신 분이니까 연구를 하고 서베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악은 진부하다. 모두가 다 놀랬죠. 아니 어떻게 악이 진부하냐. 악은 평범하다. 그래서 뭐
엄청 논쟁도 붙고 비판도 당하고 뭐 아주 우리 하나 아렌트 교수가 그냥 뭐 정말 사회적인 그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끄덕끄덕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히틀러 앞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이고 미국으로 도피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도 처음에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600만을 그 가스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사람이니까 사이코패스처럼 엄청난 악마겠구나 하고 봤는데 평범하고 아이들에게 참 잘하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고 재판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잘못 인정한다. 근데 내 잘못 인정하지만 나는 잘못한 것은 없다. 왜? 나는 상관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군대에 가면은 상관이 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불복종하면 총살감 아니냐. 나는 상관이 하라는 국가가 하라는 명령대로 했을 뿐이지 성실하게 나는 국가에 충실했을 애국주의자지. 당신들은 나를 악마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전혀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이라고 하는 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일상의 아주 진부한 평범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전 이거 참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흉악하게 뭐 뿔 달린 마귀가 나와가지고 뭐 악한 일을 하고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악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악을 이기는 것은 이 악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역시 모두가 다 아이만처럼 될 수도 있고 다 잘못될 수 있어요. 왜? 악이라고 하는 건 평범하고 진부하고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해방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만탈란트나 되는 그 용서의 축복이 내 삶을 꽉 지배할 때만 비로소 나는 이 악에서부터 해방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종교인은 이 용서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인간은 조급하잖아요. 내 믿음이 질그릇 같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되지 않으면 다 좌절하겠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하거나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은 시킬 겁니다. 영적 관계에서 성숙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숙이 뭔가? 그게 뭔가? 용서예요.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체험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간구하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걸 보죠.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 저기서 문제가 풀리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손길 이런 말이 아니라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인격적인 분이지만 동시에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앞서가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위대한 해방 사역을 맡기면서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앞서가서 너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역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 용서를 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강구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종교개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나의 질그릇과 같은 믿음 속에 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우리의 믿음이 질그릇 같고 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으로 올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악이 진부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브러져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을 테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용서의 은혜까지 우리가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